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다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천지의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의 내용과 1장의 내용이 반복되고 중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2장의 내용은 여섯째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에덴으로, 에덴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폭이 좁혀지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섯째 날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을 2장이라는 그 한 장을 할애해서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2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이 뭐로 만드셨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할 때 그 흙은 땅의 먼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뒷골에 불과하며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거름더미와 방불한 인생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건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에 동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에덴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가 에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소의 개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온 것처럼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열방을 살리는 그 내용이 있죠. 또 계시록에 가면 또 생명나무, 생명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성전에 대해서 나눌 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즉 에덴은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그 과정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겁니다.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생물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다만 다른 생물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만물 중에 우리가 영장이라고 그러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두 가지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가 임의로 먹되 먹으라,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는 우리 한글판 성경에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개정판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원래의 뜻은 죽고 죽으리라. 완전히 죽는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에덴에 두셔서 그 동산에 두어서 그곳을 경작하며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는 뜻이 경작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개정판 성경에는 경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데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을 만들고 나서 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장 28절 보겠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명령들에 대해서는 아담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1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시고 할 때 그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아담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기 전인 그 과정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여자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해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쭉 보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20절에 와서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나오죠. 19절은 마치 샌드위치에 뭐가 딱 가운데 뭐가 낀 것 같은 맥락적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죠. 배필이 없으므로 배필을 주시리라 지으리라 하셨으면 바로 20절로 넘어가도 문맥상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럼 19절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19절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근데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거기에서 배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필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동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 존재임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혼자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이건 두 단어입니다. 돕다. 돕는다는 표현은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면 에벤에셀이라는 말, 도움이 돌이라는 뜻이죠. 에벤에셀. 그런데 거기 에셀이 돕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돕는다는 말은 에제르라는 이런 표현인데 돕는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한다고 할 때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내 도움이시라 이런 표현에서 나올 때 그 도움이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인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 때 그 돕는 배필, 여자가 가지는 위치가 그만큼 존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존귀하고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자 집사님들께서는 표정이 좀 어두워지실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 돕는 짝이라는 뜻입니다. 돕는 짝꿍이라는 거죠. 혼자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돕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표현할 때만 사용하는 그 예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자의 위치가 그만큼 존귀하고 절대적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좀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어떤 독불장군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합하여서 합일이 되어서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 되었고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이 가정과 혼인의 결혼에 관한 그 문제를 또 확장시켜 살펴보겠지만 18절에 말씀을 하는 것처럼 돕는 배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70편 보겠습니다. 70편 5절의 말씀. 시편 70편 5절입니다. 구약 성경 85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70편 5절입니다. 주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지 마소서. 아멘. 여기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할 때 그 도움이라는 단어가 돕는 배필을 할 때 그 돕는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그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는다 할 때는 사람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을 주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서는 사실은 서로가 돕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를 도와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가정을 섬기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듭니까? 창세기로 돌아와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21절을 보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 줬고 이런 거 아닙니다. 갈빗뼈로 만들었다는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빗뼈가 하는 역할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갈빗뼈가 가지는 의미는 생명을 나눈 존재,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빗뼈라는 것은 어느 분이 해석하는 것처럼 왜 머리의 뼈로도 안 하고 발에 있는 뼈로도 안 하고 왜 갈빗뼈냐 그러면서 갈빗뼈라는 것은 몸통 가운데이기 때문에 두 존재가 똑같은 대등한 위치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존 여비 같은 이런 유교적인 사상은 말도 없는 얘기,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갈빗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비록 남자에게서 나오게 하셨지만 대등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질적으로 재료로 볼 때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재료가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밥그릇이나 집에 있는 그런 그릇들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릇 중에서도 가장 좋은 그릇이 뭔지 압니까? 뼈를 섞어놓은 본 차이나라고 그러거든요.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의 그 그릇이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는 뼈를 갈아 넣습니다. 그래서 웬간한 충격에는 잘 깨지지도 않고 아무튼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대등한 존재로 생명을 나눈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서로 생명을 나누었다는 것은 둘이 하나됨을 또 의미하는 것이고 둘이지만 하나고 하나지만 둘이고 하는 삼위일체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아담을 통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1장 28절의 그 명령들을 의무들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지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에 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건 성경적인 원칙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1차적인 명령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죄 자체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도 없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가 뒤집혀지면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에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동산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나눈 존재로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은 가정을 이루는 그 부분입니다. 가정.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든 공동체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의 일원이었고요. 둘이지만 하나고 하나지만 둘인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나누겠지만 마귀가 하는 역할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공동체는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 구약에서는 가정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그러죠. 그런데 마귀의 괴계가 가정과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크게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발광을 하고 있는지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3장 나눌 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상대가 되는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내나 남편이기 전에 어떤 존재일까요? 대등한 존재입니다. 생명을 나눈 존재입니다. 아내와 남편이기 전에 아내와 남편이 가지는 다른 이름은 서로 돕는 자입니다. 서로 동력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혹시 믿을 수 있고 한쪽에서 믿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원리는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서 연합하는 이 모습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보고 바로 알아보죠. 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줄 때는 내 배필이 없구나 이걸 압니다. 찾을 수 없다. 한글 성경에는 없음으로 되었는데 원래 성경에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동물 중에는 아담의 배필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동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갈빗뼈로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제일 처음 하는 고백이 23절이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너는 나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아담이 동물들의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음에 대해서 의미하고 그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동물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지만 또 여자를 보고서 처음에 하는 그 고백은 너는 나고 나는 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등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직도 많은 사회적인 제도 가운데, 풍습 가운데, 그런 문화 가운데 남존여비라는 이런 사상들이 많이 있죠. 저도 어릴 때 회상을 해보면 명절 때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 제가 장손이거든요. 그러니까 5살인데 할아버지하고 겸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모님들은 부엌에 서서 드시는데 저 어릴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이러실까? 이건 왜 이런 거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하고
또 아버지, 이모부, 뭐 큰 외삼촌 이렇게 같이 겸상을 하는데 이모님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부엌에 서서 드시고 그런 걸 보면서 좀 충격이었는데 그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생긴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래의 원리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다르죠. 그런데 존재 자체는 동등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유교적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벗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자 대통령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런 인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월급이라든지 시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사람을 쓰는 그런 부분에서도 인권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의 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두시면 안 됩니다. 어이구 우리 장손, 저희 어머니하고 중국에 계시는데 영상통화할 때마다 우리 아들이 장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이구 우리 장손, 그냥 이름을 부르시지 그냥 장손이 아니라고 그래도 자꾸 장손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손이 아니고 그냥 손주입니다. 그냥 손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표현은 에베소서 5장에 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 28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죄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관계를 말할 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구약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죠. 그런데 그 가정이 그 모형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점진적입니다. 부채꼴로 점점 밝혀지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났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예언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54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가정을 설명하지만 그런데 그 가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갔을 때 구약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뭡니까? 아내가 되는 거죠. 신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자가 내 남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남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오면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는 그냥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너무 돌아다녀서 죄송한데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아멘.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에 가면 그 하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할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대신 저와 여러분의 관계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시지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치 있게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할 때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서로가 존귀하고 서로가 대등한 존재입니다. 가정에서부터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자주 가는 그 미용실이 있었는데 중국에 있을 때 그 남편과 아내 되신 집사님께서 두 분 다 집사님이신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항상 아내 되신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남자가 머리라 그랬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투로,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순종을 해야 돼. 성경을 조금밖에 모르신 것이죠. 그런데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뒤집어서 희비가 막 갈리죠. 뒤집어서 그러면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은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내도 없고 남편을 경외하라. 다시요. 아내도 없고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등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 가운데서 이 문화의 영향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성경과는 어긋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연애할 때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뇌에서 물질이 분비된다고 그럽니다. 남자한테 연애할 때 보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선해 보인다고 그러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물질이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삶으로 복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내에게만 관심을 둘 줄 알았던 남편분들께서 아내가 아닌 다른 부분에 사업이나 가정을 부양하는 그런 의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여자분들은 거기에서 좀 놀라죠. 그러다가 그 초장에 그 관계를 잘 정비하지 못하면, 그래서 결혼해서 5년차 그리고 황혼에 이혼율이 제일 높거든요. 통계조사를 의하면. 그런 분들이 극복이 되지 않으면 결국 파국을 가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결혼했기 때문에 구역격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국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칭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허니라고 부릅니다. 허니라고 부르든지
dear, 친애하는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헌이란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인간입니다. 원래는 꿀인데 우리는 그걸 인간이라고 그러죠. 여보 당신 하다가 인간,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면 왼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관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아내와 남편에게 대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거기에서 투영이 되고 반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겁나 사랑하는데 내 가족은 사랑하지 못하겠다? 아니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가정에서부터 자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그걸 빼놓고는 신앙이라는 건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빗대어서 가정의 관계를 빗대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표징이 뭘까요? 성령이 충만한 표징이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치료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생명을 나눈 대등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또 확장을 시키면 가족들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함부로 하는데 내가 신앙이 좋다? 그런 부분은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포장해서 경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척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선적인 초점을 가정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피를 나눈 존재고 생명을 나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지만 하나고 하나지만 둘인 그 존재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순결한 처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온전히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함부로 하는데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훈련은 가정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라든지 물론 그 안에는 많은 과정이 있고 많은 모순들이 생기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그건 저는 알 길이 없지만 이 자리에서 그냥 원칙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이 세상의 가치관이 뭘 지향을 하든지 그건 저와 여러분이 받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존귀하다고 얘기하는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아서 말씀에서 어긋난 그 삶에 대해서는 말씀이 잣대라는 뜻이거든요. 캐논 잣대라는 뜻입니다. 그 잣대에서 어긋난 거, 그 기준에서 어긋난 삶을 다시 그 원래의 모습대로 말씀의 그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그 자리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마음에 동의할 때 성령께서도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아내와 남편의 관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복잡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한 그 척도를 가정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그렇게 쏙 드시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이끌어 아담에게 데려오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서로 이끌어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각자의 기준으로 가지고 볼 때는 불편한 구석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온전하게 화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직접적인 훈련입니다.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정부터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제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운데 있는 그런 불편함들을 걷어내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은 2차적인 거라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왼수가 된 거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주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깨닫고 계십니까? 그것이 만약에 온전하지 않으시다면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되돌아오라는 그런 표현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룰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어긋나 있다면 어긋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셨다면 실천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룰이고 그게 법인 거죠. 그게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기준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감정이 어떤지, 내 의지가 어떤지, 내가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는지, 내 원함이 어떻든지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만의 기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치이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전히 받아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쪽으로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아를 교정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쉽게 되든가 쉽게 안 되거든요. 그걸 하는데 그 과정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칙이, 그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적용이 돼서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제로 도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밴댕이 소가지로는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품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기준이 있는데 내가 이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있어서 자기만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있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실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그 말씀의 자리로, 언제나 가정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혹여나 그 과정 가운데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함이 있고 무시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털어놓으시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만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 찌르고 쪼개고 분별하고 나누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생명을 나눈 관계고 서로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신약에 오면 정결한 처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 확장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는 사이임을 말합니다. 생명을 나눈 관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관계이고 서로 받고 섬기는 관계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나눈 관계로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목적이고 추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온전한 연합이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한다는 것은 서로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침하여 하는 그런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귀하신 그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는지를 조금 더 알고 깨달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김에서도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따라서, 가정을 따라서 한 몸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관계와 직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공동체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섬기기에 앞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가정에서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